지난 3주 동안 Return and Restore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갖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 회복을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는 6개 질문 형식의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묻는가? 영적 관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감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라는 것을 느끼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에 귀중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는가? 회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배와 또 믿음의 공동체를, 아니 이 시대에 더더욱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정말 가슴에, 정말 예루살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주님, 예루살렘이 죄를 져서 다 망하고 지금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하신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에 쓰일 때는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동일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임을 압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구속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집에, 교회에서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갈 때 좀 긴장할 때가 많습니다. 왜 긴장을 많이 하냐면 집에 도착해서 거라지 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가면 이 거라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날 딱 가게 되면 딸이 문 뒤에, 둘째 딸이 특별히 문 뒤에 숨었다가 와 하고 저를 놀래키는 거예요. 걔가 16살인데 가끔 아직도 그래요. 걔가 와 그 놀래키니까 이렇게 긴장이 돼서 한 번 놀래면은요 깜짝깜짝 저도 놀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날에 그냥 가다가 와 깜짝 놀라면 이 놀랄 때마다 보통 수명이 3년에서 5년은 준다 그러는데 그냥 깜짝 놀라고서 긴장을 해서 오늘은 또 어디 숨어 있을까, 문 뒤에 숨어 있을까 긴장해서 문을 쫙 여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요 다 보이는 데서 하이 아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런 날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애교를 피우면은요 다 알면서도 다 들어주게 되는 것이 이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예쁜 여자아이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지고 저한테 다가와서 아저씨 웃으면서 200불만 주세요.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전혀 안 주죠. 아무리 예쁜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 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의 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자기가 내 딸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딸들이 둘 다 이제 방학이라서 첫째 딸도 집에 와서 같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문을 탁 열 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그러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옷 갈아입는데 제가 들어선 겁니다. 다 큰 딸들 옷 갈아입는데 제가 노크도 안 하고 들어, 아빠! 대체 아빠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온다고 막 그러. 제가 깜짝 놀라갖고요, 미안해 그러고 막 나와요. 나오다 보면 좀 이상해요. 이거 내 집인데 자기네가 렌트비도 안 내고 그냥 얹혀서 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왜 자기네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내가 왜 미안하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저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이, 인간의 자녀됨의 특권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다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었고 그리고 성벽까지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래도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성벽을 재건되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 지금의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나갔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지만은요,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자주는 안 쓰는 단어지만 아는 단어, 이런 탕자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로자식이라고 불러야 돼요. 정말로 자식인데 자식 같지 않은 자식, 남보다도 못한, 지금 탕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당신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다 그냥 전부 다 털어먹었어요.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집이 생각난 겁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 되겠다. 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집에 있는 품꾼처럼 그렇게 종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먼 곳에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껴안아주면서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나가서요, 그 당시에는요 전화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없으면 페이스북도 없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아들을 보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곳을 지키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껴안아줍니다. 성경은요, 측은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단어 번역을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측은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에이구 안 됐다, 이 혀차는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 측은이라는 단어 우리가 원어로 압니다.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하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너무도 큰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원어를 번역할 때 영어로는요, 필이나 피리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compas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그 아들을 그렇게 감싸준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을 때도,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그 상황에서도, 그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 만났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연습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 품꾼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듣지도 않습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럼 아버지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나 아들 아니에요, 나 품꾼으로 해도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니까 지금 듣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반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 죄지고 또 반복하는 그런 존재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문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더러는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나셔서 우리를 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벌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당다처럼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원래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무엇에 있어요?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죄된 우리들의 백성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서 그가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심에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내 가슴에 담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 정도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감옥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정말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온 탕자를 무슨 소리냐,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받아줬던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편해진 모습들로 예배드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정말 주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신 코테야드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나의 온전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와 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들은요, 성공하거나 출세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정말 희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 자신이 자기가 술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술관원, 지금으로 들면 무슨 술 들고 있는 종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왕의 바로 옆에 붙어서 당시에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왕의 신변을, 건강을,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가장 비슷하게 따진다면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즉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에게 맡길 수 있는 자리.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름대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나라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높은 자리까지, 성공한 자리까지 갔다면은요, 내가 술관원이었다, 지금 자랑하는 걸까요? 야,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오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잠잘 거 못 자고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아니? 정말 내가 이방인이고 나라도 없는 백성이라서 그 유리천장 뚫고 올라오느라고 내가 정말 고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술관이었음을 지금 이 성경 속에 밝히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술관원으로 왕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귀나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소명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과정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특권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모습까지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우리가 해왔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다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많은 희생을 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박사님들을 보면은요, 박사 그러면 존경받는 자리, 좋겠다 하지만요, 그 박사 달라고 참 공부하고 정말 밤새서 공부하고 띠서 쓰고 그냥 시간 투자한 거 포닥하고 그냥 계속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 과정들 보면은요, 결코 만만한 노력과 희생 가지고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보면은요, 의사 보면 존경받는 자리,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지만은요, 의사 과정, 그 긴 과정을 공부하는 젊은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거,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해야 되는 거, 더군다나 인턴은 거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돈도 못 벌고 그냥 취급도 못 받고 잠도 못 자고 나름대로 정말 고생해서 가는 자리가 의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면 좋을지 몰라도 요즘은 거의 시간 강사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그 교수 자리 하나 받아서 그곳에서 그래서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날 정도로 정말로 결코 쉽지 않은 자리,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엔지니어들 어떻습니까? 우리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많은데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밤새야 되고 그냥 아침 저녁 없고 일 끝내야 되고 일 끝내지 않으면 서로 힘들고 어렵고, 또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매니저 같은 그런 자리요, 사람 대하는 자리,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냥 사람들 대할 때마다 그 과정들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노력과 희생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엄마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아이의 엄마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역시 또 새아이의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또 남편이 그래 맞아 그러고, 새아이의 아빠는 별거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과 삶은 정말 희생과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더라도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목적과 특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페르시아 총리 대신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기가 아는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음모가 있다.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당시에요, 그냥 왕비니까 왕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비도 왕의 허락이 없이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왕의 감정을 건들거나 기분을 건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당시 문화적인 것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왕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면서 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갑니까? 지금의 문화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죽을 수 있는 자리를,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왜요? 모르드게의 한 말 때문입니다. 너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가 왕비가 됐으니까 너의 목적, 인생, 난 이제 출세했다,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의 이방인으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으니까 나는 인생에 이룰 거 다 이루었다라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내가 아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부귀나 명예, 혹 성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동안 기독교계 안에서 유명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고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지론이라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높은 곳을 차지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 대통령, 법관, 경제적으로 높은 아주 큰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속히 이 땅에 오게 하자.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꼭 나고자처럼 느껴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느껴지는 반대 방향의 성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론이 아니다, 저수지론이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던 백성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기 싫은 자리, 정말 그곳에 가서 낙오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 삶에서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썼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저수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지론이냐 저수지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론도 맞고 저수지론도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과정이고 도구라면 고지론도 저수지론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그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이 소명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것, 여러분 소명으로 알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을 통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과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뤘으니까 내가 한 것을 이뤘어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으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도, 내가 박사든 엔지니어든, 내가 무엇 어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과정,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조금씩 적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영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무너져 내려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다시 돌아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벽만을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오늘까지 8가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귀한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그 질문을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질문으로 제가 도전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지금 이 팬데믹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수많은 세상 가운데 소리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2가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누구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8가지의 질문이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삶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Return and restore. 돌아오면 회복하십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주간 Return and Restore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주님의 질문을 하나님 내 영으로 내 삶으로 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